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도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순간순간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든 시험과 유혹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받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질병이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았다. 조금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한번 이상하다면 뭐가 이상한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신랑이 와서 벌일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죠. 천국은 신랑이 와서 벌일 혼인잔치와 같으니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얘기가 맞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았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10 처녀 중에는 슬기로운 기름을 먼저 준비한 10 처녀, 5 처녀도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렇다고, 아마 이렇게 뭐 좀 깊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이 비유가 좀 이상하게 시작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어리석은 사람이 5이고 슬기로운 사람이 5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등불만 가지고 있었고 기름이 없었습니다. 불을 켤 수가 없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신랑이 늦어지니까 이 처녀들이 전부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10 처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10 처녀는 신랑이 늦어지니까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서 신랑이 가리키는 것은 거의 명백하게 예수님이겠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래서 그때에 그 처녀들이 전부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를 하는데, 이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여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등불이 켜져 있기는 한 거였던 거예요. 그때는. 신랑이 옵니다 할 때는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꺼져가니까 좀 나눠주세요 했는데,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이러다가 둘 다 꺼진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사오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남은 처녀들, 어리석은 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였지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 부분도 좀 이상하죠? 이 신랑이 그냥 단순히 그 여인들과 결혼하기로 한 신랑이라면
뭐 그 등불 좀 꺼트렸다고 혹은 그 기름 좀 준비하러 잠깐 나갔다 왔다고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 무자비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좀 이상한 점, 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도 열처녀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혹은 태도를 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등불이 꺼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열처녀의 등불이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켜져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았습니다. 10명이. 그리고 조는 것도 졸다가 잠이 드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이 처녀들에게는 아무런 조건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한계 때문에 졸았고 잠이 들었다는 거. 10명이 모두 잠들었으니까 특별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나 뭐 잠을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1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 잠을 참으세요. 혹은 뭐 강한 의지로 뭐 이겨내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조건에 전부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천국이 특정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었죠.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도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천국에 멀리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조차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덕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이미 임한 천국, 장차 완성될 천국.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미 임한 천국이 무엇일지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배워가신다면 그 이미 임한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에 차이가 없었고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필요했던 이유 뭡니까? 맞으러 나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나가진 않아요. 신랑이 거의 도달했어요. 거의 도달해서 이제 이 여인들은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맞으러 나가야 되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맞으러 나가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지. 신랑이 집까지 알아서 오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하고 집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집 사이에는 거리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요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는데 이 기름이 없는 여인들이 기름이 있는 여인들한테 좀 빌려달라. 근데 이 여인들이 못 빌려준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갔다가 신랑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못 빌려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반으로 나누면 갈 때는 켜져 있지만 올 때는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뭐 넉넉히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준비한 사람들도. 그냥 준비한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겨우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400 몇십 킬로 정도 되잖아요. 400 몇십 킬로 정도 되는 기름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800 킬로 갈 수 있는 기름이 있는 게 아니고 400 몇십 킬로 가는 기름만 있는 거예요. 그게 즉 무엇이냐? 빌려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대신 나 대신해서 믿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 좀 먼저 다 하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중요한 거 먼저 다 하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있으면 좀 하든지 뭐 좀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그때 좀 알든지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미 그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천국을 받아들인 사람은 뭡니까? 열일을 마다하고 그 천국에 이게 되게 좋은 거네? 하면서 거기에 막 이끌려가는 사람.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원론입니다. 뭐 아니면 도.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제대로 할 거 아니면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을 간당간당하게 준비하는 정도의 노력인 거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달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한 번 더 미련한 짓을 하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따라가든지 그냥 등불이 꺼지는지 말든지 어쨌든 그 등불 가진 사람들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 붙으면. 근데 그렇지 않고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신랑이 아직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이 맞이하는 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사실 신랑은 그 생각보다는 빨리 온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멀리 있었고 기름을 사러 나갈 정도, 갔다 올 정도보다는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좀 준비를 해야지.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믿으면 천국은 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쾌락이 있다. 그러면은 그 완성될 천국에서는 그러면 내가 그냥 완전히 무슨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그 쾌락을 다 잊어버리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그런 쾌락이 주인인 사람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해도
그게 어디 천국이겠어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 나라가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 쾌락이 없는데. 어디 담배 피울 데 없나 그러면서 막 기웃기웃 돌아다니겠죠. 그런 식인 거예요. 술 안 마시면 나는 죽어. 술이 내 주님이야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거기서도 뭐 이제 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종류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들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쾌락만을 고집하던 사람이 거기에서는 결코 천국을 누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작된 이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랑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면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처녀들은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랑이 아예 모르고 뭐 기름 없으면 자격 박탈이야 뭐 이렇게 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할 만한 그 뭐 신부들인 거죠. 신부들. 근데 신랑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좀 뭔가 매정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매몰찬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냥 똑같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가 죽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부활하죠 우리가. 악인도 의인도 다 부활하는데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봐줄게 너도 들어와. 그러면요 여기 주님을 기다리며 그 악인들의 횡포와 그런 모멸과 비웃음과 조롱 이런 걸 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공평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공평하지 않죠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어집니까? 모두 다 헛된 것이 되죠. 그때 그냥 잘못을 빌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막 다 열어주는 나라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지금 매몰차게 보이는 거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준비한 사람들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다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다면 결국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할 단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뭘로 쓰임받아요?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은사로요? 아닙니다. 은사는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쓰임받는 건 뭐 말재주로요? 아닙니다. 지혜로요? 아닙니다. 돈으로요? 아닙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쓰임받습니다. 살아가는 것은요.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건강으로요? 건강 얼마나 되겠어요? 건강 우리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앞으로? 뭐 형편으로요? 형편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음 뭐 좋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이에요. 주님 신뢰하는 거. 왜 더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더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 주님 믿는 거. 내가 망했어요. 그리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주님 믿는 거죠. 망할 수 있어요. 여기 조건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은 다 똑같은데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망해도 죽지 않아요. 망해도 망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다. 여기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을 준비하는 삶. 등불을 가지고 맞으러 나가야 됩니다. 신랑을.
적극적으로. 신랑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신랑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드려야 들어오십니다.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 고난을 줘서 믿게 만든다. 그렇게 그냥 순서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지. 가만히 잘 사는데 고난을 줘서 힘들게 만들어서 주님을 찾게 만든다고요? 그럼 무슨 괴롭히는 무슨 것도 아니고 사랑하신다면서 그런 식으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훈련이 필요할 수는 있죠. 그 고난을 겪는 훈련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를 괴롭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은 주님이 다 당하셨죠. 대신.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이 슬기로운 1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같다. 10처녀 같다. 이 비유부터 새롭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가운데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그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들에게 그 신랑과의 만남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뭐 사람들하고 잘 만나지도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어느 날 갑자기 띵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되고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면 거기에 고마워요. 미안해요. 좋아요. 기뻐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목숨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돈 10만 원을 줘도 내가 고마워요를 하는데 목숨을 줬다는 분한테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거는 도둑놈이죠. 믿음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믿어 이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와, 그럼 내가 주님한테 고마워해야지. 주님한테 의리를 지켜야 되겠네. 내가 부족하지만 은혜를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아는 사람들, 또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헛되이 썩어질 것들을 영원히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문제나 질병이나 사고와 가난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가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꽃샘추위가 좀 찾아왔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이번 감기가 좀 오래 가고 있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